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도 찬양 한 곡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라 하고 우리 전체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을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하나님이 했으면 싶은 것 같아요. 438장 했으면 싶습니다. 438장.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업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많게 하겠다. 민족이 많게 하겠다.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게 해 주신다는데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상황이 언제냐면 사라가 여자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거든요. 경수가 끊어진 그런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을 갖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 됐어요. 조카면 됐어요. 조카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됐어요. 이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 종으로 어렸을 때 큰 이 엘리에셀이면 됐어요. 됐습니다. 또 주신다 하니까 사라에게 그러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준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내 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이 커 나갑니다. 한참 커 나가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지요. 저 아이가 아니고 하갈에서 난 아이가 아니고 네 아내 사라에서 난 아이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0세 때 사람의 나이가 90세 때 아이를 낳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것이지요.
그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장가 가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60대에 아이를 갖는데 20년 뒤에, 장가가고 20년 뒤에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기도하자 바로 자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18년 뒤에 죽습니다. 자기 손주가 18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잖아요. 많아봐야 몇 명이에요? 진짜 서자까지 해가지고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또 야곱에서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삭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자식으로서 자기가 태어난 거 아는 겁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이삭이 그걸 안 거예요. 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무에서 창출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리브가를 대신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리브가의 뱃속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또 언약을 합니다. 둘째가, 큰애가 둘째를 섬기겠구나 하는 거지요. 그래 장자가 에서가 되어야 되는데 야곱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지요. 그 12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 형제들과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팔려 나갑니다. 애굽으로 팔려 나가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사냐, 한 400년 삽니다. 40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인구가 불어나게 되지요.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민족이 불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었던 일, 천지 창조한 것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 애굽에 내려갔던 것까지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기록해. 그걸 누가 보느냐? 출애굽에서 애굽의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읽고 듣고 합니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목? 지금 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 읽고 있거든요. 읽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땅, 그걸 가고 있구나 하고 믿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얼마 안 됐습니다. 20세 이후로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을 못 봤나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 메추를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텐트,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해서 임재가 늘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믿어지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됐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섰을 때 요단강이 흐르는 그 물이 딱 끊쳐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물은 계속 흘러내립니다.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물이 넘치는, 다른 데로 넘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맨 땅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간 것 누가 보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그때 당시는 노아와 천년의 갭이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요, 이 노아가 홍수 뒤에 350년을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습니다. 그 후손들도 자녀를 계속 낳습니다. 이걸 읽을 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하나님 참 바쁘셨구나. 그 넓은 천지를 사람으로 채우시려고 참 바쁘셨구나. 이 생각하면서 시대가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죄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을 때는 죄가 없는 시대였어요. 천진난만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잖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담과가 죄를 짓자 그 뒤부터는 어떤 시대냐면은 무질서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 무질서 시대, 그 무질서를 잠재우기위해서 노아를 부른 겁니다. 방주를 만들러 간 거예요. 왜? 그 무질서를 없애버리려고 방주를 만든 겁니다. 방주 이후에, 홍수 이후의 전과 후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 지구가 홍수 이전에는 수중층으로 이 지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수중층이 다 비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부터는 뭐가 있냐면요, 홍수 이후 시대는요,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뜨거움과 덥고 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는 거지요. 그 전에는 그냥 나는 거 먹었어요. 그 전에는 거두지 않았어요. 그냥 관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후는 심어야 되고 거둬야 돼요. 왜? 추위가 오니까. 추위면 못 먹잖아요.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이 흐르면서 엄청난 사람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좀 해를 비춰주는 신, 비를 내려주게 하는 신, 그리고 또 풍요의 신, 그리고 자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다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들을 다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부족마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 하시냐면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언제 믿어지느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율법 시대가 지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율법 시대였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 말씀이 응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드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래 모든 민족이 우리는 어땠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언제냐? 그럴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인류가 심판받고 난 다음에 그때 천년 왕국이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 그때는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끌어서 무종에게 집어넣어서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죄가 있나요? 없어지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사탄은 죄입니다. 죄가 사탄이고 사탄이 죄인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처음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천진난만한 그런 시대,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천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신천지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 때에 왕 노릇하는 거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왕 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없이 보이고 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일 멀지 않았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80, 90 되신 분도 기억 계시지만은 90살 금방 지나가요. 날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아까쯤에 보니까 날이 날아간대요, 날이. 7, 80 금방 지나가잖아요. 100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많이 살 것 같잖아요. 20살 된 사람한테 나 90살 살았어 그러면 우와 그러잖아요. 많이 살으셨다고. 그러니 아니요. 금방 지나갑니다. 곧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는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세상이 너무 달콤하니까. 세상이 너무 달콤해서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예수 믿다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은 다 잘 살고 있잖아요. 믿다가. 예수 믿지 않아도 너무 잘 살잖아요. 그런 유혹에 곧 빠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릅니다. 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주님이 부르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려고 부른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과 왕 노릇하기 위해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이 된 거예요. 믿음의 왕으로, 왕이신 거지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믿음이, 다시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 부르냐면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지요.
그걸 믿었을 때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그걸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에 승리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 왕노릇하는 복된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이 믿음 아버지 버리지 않게 주옵시고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빌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불금을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우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의 것 권리로 거두리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펴지자 성령의 불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